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전달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너무나 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들. 이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을 원수마귀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통로들을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그리고 히브리어는 페삭, 그렇게 말합니다. 페삭, Passover, 유월절.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좋은 편이고, 다가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가운데 유월절,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대답들 좀 해보세요. 참, 유월절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이고 우리는 은혜 시대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우리는 유월절 같은 거 그런 거 안 지내고, 우리 유월절 안 세잖아요. 부정은 세도 유월절 안 지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원수마귀가 그걸 속여가지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훔쳐갔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사람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It is the Lord's Passover.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은 나의 유월절이다. This is mine. 그랬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을 제정했다, 내가 만들었다, 이것은 나의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나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거기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나왔나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한국인의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도 이 밤은 특별한 밤이, 하나님께 특별한 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밤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밤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LTC 나잇을 했잖아요. LTC 나잇, LTC의 밤. LTC의 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LTC를 위해서
LTC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한 밤을 정해서 This is my night 그랬다는 거예요. This is my night, 여호와의 밤이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니라. 또 그랬죠? 누구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서 정월 14일 저녁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여호와의 절기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고 여호와의 무교절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다, 내 거, 내가 제정했다 계속 강조하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그럼 여기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 7가지 절기, 이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나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These are my seasons.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아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appointed time이라는 뜻이에요. appointed time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하게 만나 주시기로 정한 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중에 7번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찾아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6월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줄 것이고, 무교절에 만나줄 것이고, 초실절에 만나주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나 오순절에 만나주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 그 다음에 속죄일에, 그 다음에 장막절에, 이렇게 7번 내가 너희를 스페셜하게 만나주겠다. 몇 번이요? 왜 7번이죠? 완전 숫자, 완전 숫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축복해주고 싶고 특별한 은혜를 보내주고 싶은 그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이때는 나의 절기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여러분 클리어하시죠? 그런가 민수기 28장 16절에도 정월 14일은,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신명기 16장 1절도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래서 아비월은 첫 달에 첫 달. 근데 이건 유대력으로 첫 달이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이에요. 3, 4월. 지금이 바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사실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면 첫 번째 달이 아비월인데, 이 첫 번째 달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중에 7번 특별한 날을 이렇게 만드셔갖고 그날에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 이거는요, 이거 같아요. 여러분 1년 중에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이 있죠. 스페셜하게 달력에 동그라미 하고 밑줄 긋고 마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적해서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날짜에다가 표시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언제요? 그 생일. 하여튼 자기 생일 못 챙길까봐 하여튼 다들 너무해. 생일 좀 그냥 지나가면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안 돼요. 내 건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데 누구 거 지나가면 천지가 개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중요한 날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지키죠. 자, 우리가 생일날하고 또 그 다음에 언제 또 동그라미 별표 하이라이트 막 해야 되는 날이 언제예요? 결혼기념일. 역시 장로님 할렐루야. 결혼기념일 놓쳤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무한수가 있는 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네. 또 무슨 날 우리가 또 마크하죠? 네? 교회 생일. 아, 역시 우리 박주현 집사님 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안중에는 그저 생일하고 결혼기념일밖에 없죠. 우리 박주현 집사님 너무나 신령하시잖아요. LTC가 탄생한 날, 애니버서리. 네, 좀 본받으세요. 어쨌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한 것입니다. 뭐가 먼저 있어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날을 정하세요. 하나님 먼저 이 7가지의 날을 딱 정해놓고 이 날 너희가 와. 그래서 이 날을 너희가 지켜야 돼. 이렇게 하셨어요. 되게 웃기시죠? 하나님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한 시점을 딱 지적하셔가지고 이때 우리 만나자. 이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만나자. 이때 우리가 만나자. 이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만나자.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정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여셨어요? 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만드셨는데 그 광명은 해와 달과 별. 뭐예요?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로 너희가 낮과 밤이 되게 해라. 이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해야 너는 낮을 주관해라. 그러니까 해가 yes sir 그랬다는 거예요. 달아 너는 밤을 주관해라.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I don't 그랬을까요? 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잘 지켜야 되냐면 계절, 그 다음에 날, 달, 연, 이런 것들을 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광명들을 통해서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연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시라는 단어예요. 사시. 여러분 사시는요 여러분 그 근시나 원시 그 사시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한국말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시라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시라는 말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 읽은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창세기 1장 14절부터 이 절기란 말이 아까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모아딤이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때를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이때는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먼저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사대 때 이 달로, 이 아비부월,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뭐 이런 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것이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1년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안 지켜요. 우리 혼자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아비볼이 너의 첫 first month다. 첫 번째 달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 유월절을 지켜라.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예요? 사건이 먼저예요? 시간이 먼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절기를 특별하게 제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 절기는 지키다 말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12장 10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출애굽기 12장 42절도 그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교육 또는 잘못된 신학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전부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건 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위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신약시대고 은혜시대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원수가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미스해버리게 한 거예요. 다 놓쳐버리게 한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을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잘 와닿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절기와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과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 구심점, 모아지는 곳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 유월절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유월절을 그들이 지킬 때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5,000명이 정말 잔뜩 먹고 남았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생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쫓아다녔지만 본격적으로 쫓아다닌 데가 이때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쫓아오는지 내가 안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리도 누가 먹여만 준다면 쫓아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언제 행하셨냐면요, 유월절에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유월절에 행하든 무교절에 행하든 행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유월절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먼저 사람들에게 떡을 잔뜩 먹이고 배부르니까 쫓아오니까 너희들이 떡 때문에 쫓아오지, 사실은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이 떡만 보고 떡만 쫓아다니자. 너희들은 이 떡만 위해서 평생을 살래. 내가 정말 이 떡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고 싶어서 먼저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리바 5,000명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겠는데 너 어디 가서 떡 구할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봤어요? 빌립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죠? 빌립이 난리가 났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이거 뭐 온 이스라엘 다 땅을 다 뒤진들 이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이 5,000명을 먹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이 5천 명을 먹이는 게 일도 아니야. 아니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아니라 5 밀리언이라도 온 인류라도 예수님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주셔서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지 중요하다? 적당히 중요하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떡은,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육신을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6월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앞으로 행하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의 떡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부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을 어디서 구하겠니? 떡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로 넘어가고, 만나는 먹어서 육신의 배를 채웠지만 사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서도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다 하시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결국 하시는데, 이게 바로 6월절의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53,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왔죠? 중요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너희가 진짜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건 계속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겠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떡으로 먼저 먹이신 다음에 만나로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 친절하시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말을 듣고 다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 남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다 떠났습니다. 다. 왜 떠난 줄 아세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또 우리의 베드로가 또 히트 치지 않습니까? 아멘. 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그 몸과 그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유월절에 다 집어넣어 놓고 유월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우리가 모르고 유월절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아세요. 유월절이구나,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아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할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스케줄 중에 유월절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할 때가 되면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가까우면은 왼수졌던 사람도 이제 불러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러잖아요. 왼수를 지지 말고 사실 때 꼭 죽을 때 그러지 말고. 근데 예수님은요, 늘 사랑하셨지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또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살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내 피를 주고 싶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고 싶은데 바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을 내가 너희와 그토록 함께 하고 싶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여기서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 이제 아시겠죠? 월삭, 매달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날들인데, 이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왈가부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기, 모든 월삭, 모든 안식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하신 그 모든 것은 전부 그림자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다. 절기가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무교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나팔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장막절에는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스케줄과 타임테이블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 중에서 스타트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첫째 스타트를 예수님이 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건 이제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이다. 시작. 하나님의 절기의 그 어메이징한 히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성취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분이 유월절을 성취하시더니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그러더니 오순절을 성취하시고, 부활절을 성취하시고 오순절을 성취하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뭘 성취할 거예요? 나팔절을 성취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스케줄대로 하신다. 그분의 일정대로 하신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십니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나팔절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신다. 주님, 제가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조금 이따 장막절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appointed time,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이제 다시 오셔서 나머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아멘. 그러니 유월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왜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죠? 다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죄송합니다, 다 목회자 탓인데 여러분 탓하고 있네요. 제 탓입니다, 제 탓.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너희가 각 가족마다 사람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혈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무교병과 쓰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왜 그런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지 말고 급하게 먹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절 만찬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제 조금 땡기죠? 네, 꼭 오세요. 네, 꼭 오세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가지가 뭐였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만찬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것이 말씀을 들었어요. 유언이 뭔데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 아니에요, 유언.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유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유언의 메시지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라고.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킬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알았을까? 왜냐면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바울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유월절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떼실 때 나누셨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베드로가 말해준 게 아니라는가요? 야고보가 살짝 힌트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너는 그때 그 자리가 없었잖냐? 그때 넌 나를 죽이러 다녔지? 괘씸한 놈.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따로 가르치실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맞죠? 그럼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두 가지 단어가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는 구속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고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다른 단어죠. 첫 번째로 redemption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은 그 말 의미 그 자체가 slavery, 노예 제도에서 풀려나는 걸 말해요. 노예로 있다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을 redemption이라고 하고, 노예가 풀려날 때는 반드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 노예의 몸값을 rans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있었죠. 여러분, 노예 자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노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노예를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이 노예를 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노예 값이 그 노예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랜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랜섬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redeem 한다 그래요. redeem.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바로를 섬겨요. 바로가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다시 사시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노예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 몸값을.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피였다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뎀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노예 제도로부터 건져을 받는 거예요. 노예 제도로부터. 근데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겼고 바로가 주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바로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2월절을 통해서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신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로와 애굽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섬겼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뭐예요? 바로입니다. 바로를 바로 보세요. 그러면 바로의 이마에 뭐가 보입니까? 뱀이 보이죠? 네, 이게 보여요? 뱀? 뱀이 몇 마리 있어요? 2마리 보이죠? 한 마리 갖고 안 돼요. 뱀이, 이 머리 모든 이거 장식은 다요, 수영까지 이게 다 뱀이에요. 뱀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뱀이 코브라입니다. 바로가 섬겼던 신이 이 뱀이에요. 이 뱀이 바로를 지켜주고 애굽을 지켜준다는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와 애굽은 누구를 섬겼어요? 뱀을 섬긴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마귀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압제해서 속박하고 있던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와 애굽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인 것입니다.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저 신들을 벌하고 그 백성을 어떻게 리딤, 다시 구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6월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6장 보시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런 단어를 썼죠. 영어 성경에 보면 클리어하죠.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의 요크, 멍에와 그 결박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Bring you out.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너희들 그들에게 노예가 됐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I will redeem you 나왔죠? redeem,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게,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바로가 섬기는 저 뱀과 저 마귀와 사탄을 섬기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프리 해주겠다. 그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유월절이 바로 그 결박을 끊어버리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이스라엘을 묶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결박을 하나님께서 단키에 끊어버리신 날이 유월절. 이거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였다. We were all slaves to sin. 우리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우리 주인으로 섬겼다. 우리 주인은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냐. Redemption, 구속, the forgiveness of sins, 죄사,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떤 죄와 원수의 그 사슬과 결박에 묶여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모든 나쁜 습관, 모든 벗어나지 못하는 죄된 습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He can set us free. He can break the chain off of us. 6월절이 바로 그달이에요. 6월절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과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끊어버리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오늘날에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그분이 하셨던 것을 그분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두 번째 의미가 salvation이에요. 구원. 구원은 뭐냐면요, salvation이라는 말은 건 이것도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인데 죽음에서부터 건지다는 뜻이에요. salvation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사망에서 건져내다. 오케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결국 홍해 앞에 멈추게 됐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애굽 병사와 홍해 사이에서 딱 죽게 생겼죠. 뭐 죽음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Salvation. I will save you from death. 내가 너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사망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게 노예가 돼서 이 노예 제도로부터도 내가 풀려나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또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고, 구원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 5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낳은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해방하였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언제요? 6월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요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관한 그 픽처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사야 53장처럼 아까 읽었지만 노골적으로 고난당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과 표현과 도구를 써서 예수님을 설명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은근히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복선 같은 거 있잖아요. 복선 미리 살짝 깔아 놓으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아, 그것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유월절 양 희생이 되실 것을 복선으로 깔아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렇죠? 여러분, 그 눈물 나는 스토리, 그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말지, 그걸 또 왜 물어봐? 아버지, 왜? 번제에 쓸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lamb?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요,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끄러워,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래.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은요, 애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가지고 위대한 메시아적인 예언한 것입니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림자로 준비하셨고 실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는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무도 몰라보는데 세리완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드디어 구약의 그 모든 애언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애언의 성취인 하나님의 어린 양인 메시아를 세리완이 알아본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제 커미네이트,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다 마무리할 마지막 끝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계시록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얘기, 계시록은 끝에 관한 얘기. 시작에 관한 얘기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더니,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는 계시록에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30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게, 결국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는 그 클라이맥스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어린 양을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양이다. 계시록 5장 7절 8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시니 어린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 이 책을 열 것인가? 아무도 못하는데 누가 해요? 어린 양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어린 양을 보좌에서 높이신 하나님 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하루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13절,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드디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어린 양이 진노할 때 얼마나 무서운가. 7장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7장 14절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12장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습니다.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이깁니다. 그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자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그 모든 심판과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된다. 어린 양 앞에서. 15장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땅에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단의 군대들이 어린 양과 싸울 때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리고는 클라이맥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21장 9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의 성전, 어린 양이 그 등이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보좌. 성경은 어린 양 얘기밖에 안 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달력에다 생일 막 해가지고 생일에는 뭔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외식이라도 되고, 너 이번 생일에 뭐 사오나 내가 볼 거야. 생일 꼭 챙겨줘야 되고, 뭐 생일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태어난 날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수라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날 진짜 생일은 6월절이에요. 안 그래요? 6월절에 예수님께 좀 잘하세요. 아멘. 네. 이번 6월절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완전히 유대식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오세요. 정말 다 오세요. 재정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근데 이제 6월절 식사 여러분 가보시면 성경에 나오지만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무교병을 왜 먹냐? 무교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룩 없는 빵이잖아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쓴나물을 무교병을 먹는 성경적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언제 이 밀가루에 누룩 들어가가지고 이게 퍼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밀가루만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걸 꼬아갖고 무교병을 먹는 그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제가 말한 다 거짓, 철학, 전통, 이념, 뭐 이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라. 이 불순물, 죄를 다 빼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본질, 생명 본질, 예수님 그분 자신, 생명 그 자체, 무교병, 예수님을 먹어라. 아무 맛이 없어요. 설탕도 없고 효모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 그 쓴나물을 왜 먹으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너무 기뻤잖아요. 즐겁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 그들의 고역과 노역과 고통과 고난, 막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그 주인을 섬기느라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때의 그 쓰라림을 기억해라. 쓴나물.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를 섬기면서 얼마나 쓰라린 습습한 기억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어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 씁쓸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죄를 내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달착지근하면 먹기는 좋지만 그게 우리 몸에 해가 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생명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내게 지식을 더하는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누룩을 제거하세요. 누룩. 그 말은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일주일만큼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의 죄를 다루는 기간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누룩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주님 말만 좀 들어요. 네. 이 유월절 한 주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